자, 어, 오늘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상속자, 상속자라는 키워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정리해 보면은 이 상속이라는 것은 통상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재산을 값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이 세상의 질서라든지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노동을 하거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속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내가 노동이나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불로소득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불로소득, 내가 지불하지 않고 얻게 되어지는 소득, 내가 노동하지 않고 얻게 되어지는 소득,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응당한 소득을 얻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이 정당한 소득이지, 노력도 하지 않고 얻게 되어지는 소득은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면서, 마치 이 상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의 뭐 투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로소득으로 얻는 소득은 정당하지 않는 소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 숨겨져 있는 위선이라는 것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얻는 불로소득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 땅값이 오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의 땅값이 오르면 배 아픈 거예요. 내 땅이 오르면 그것은 투자이고 재테크예요. 그런데 남의 땅이 오르면 그것은 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막 노력하고 나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서 이만큼 가졌는데, 아니 쟤는 전혀 땀 흘리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부모 잘 만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속이 상하겠죠. 그리고 속이 좀 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죽으라고 노력하고 또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살아도 1억 모으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아니 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별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집값이 1년에 2억이 올랐다. 그래서 쟤는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분노를 세상에다가 돌리죠. 세상이 불공평하다, 세상이 부조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를 지금 정당화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야말로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이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는 깨끗하고 정당한 사람이고, 노력하지 않고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저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흐트러뜨리는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성한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다 부조리한 것일까요? 정말로 정당한 소득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불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정당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동하는 자들마다 노동한 만큼의 정당한 소득이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소득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일수록 부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노동을 하는데도 소득은커녕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계속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가들,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양과 소득의 양이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노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사실 그것도 정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도 노동한 만큼의 소득만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노동은 결코 이 소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의 노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이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각기 다 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양심적으로 내가 받는 만큼 노동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회사에서 300만 원을 누군가에게 300만 원을 이제 급여로 줍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 사람에게서 300만 원 이상의 생산성을 뽑을 생각을 가지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0만 원 이상의 생산성을 기대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만큼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기대치의 생산성을 돌려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한 소득이 무조건 그것이 공평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이 소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로소득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불로소득이 그냥 배 아픈 것이죠. 가만 보면은 그 사람들도 지금 자기가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상황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하고 그 사람들도 주식도 하고 그 사람들도 상속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뭐 장래 희망이 그 건물주라 그러죠. 네, 건물주. 편하게 임대료 받으면서 살고 그래도 또 가만히 내버려둬도 건물은 계속해서 오르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 장래 희망이 건물주인 애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건물주가 돼서 월세 받고 사는 것도 그것도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조건 다 부조리하고 또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속받았다고서 돈 귀한지 모르고 흥청망청 사치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값 올랐다고 해서 놀고 먹으면서 노력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건물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입자와 함께 상생하지 않고 갑질하는 건물주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로소득 자체가 나쁘거나 그것이 부조리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부조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부조리의 극치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로소득이에요. 우리가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뭐 쟤는 부모 잘 만나서 10억 물려받았다, 20억 물려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돈 몇 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상속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 뭘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뭐예요? 무슨 공로가 있었고 무슨 노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불로소득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노동 없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구원부터 본인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지요. 잘못된 것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구원 귀한 줄 모르고,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내가 상속받았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된 것은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마치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상속하는 쪽이 잘못된 경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을 주거나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그것을 받은 자녀들이 그 상속받은 것을 잘 지키고 잘 가꾸고 부모의 뜻대로 이것을 건설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것. 그렇죠? 그것을 가르치고 잘 양육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상속만 해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부모들의 빗나간 사랑, 그냥 자녀가 원하는 것 다 해주고, 그런 빗나간 사랑에 의해서 자녀에게 해주는, 쏟는 그러한 사랑은 결국은 자녀에게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죠. 자녀를 사람 만들지 못하고 상속만 그냥 해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천방지축으로 은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돈 귀한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그것을 탕진하게 되는. 그래서 부모는 상속이 있으면 그 상속 이전에 양육의 그 기간이 있죠. 이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양육과 상속인데, 그 양육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자녀가 훗날 스스로 재산을 잘 관리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인성과 인격과 소양과 성숙함, 이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부모,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본인이 많이 있다고 자녀들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 돈 귀한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조금을 가지고 본인이 존잘하게 그것을 설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개념을 훈련시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없이 사는 법도 가르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무분별하게 다 달라는 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더욱더 지혜롭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소양과 또 이 성숙함을 갖추게 하기 위한 기간 동안에 그것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거, 이 상속자의 포커스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바로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만약 우리가 가족이라면, 이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의 제목은 만약 고난이 영광이라면. 다음 주도 별 이변이 없는 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상속이라는 것의 구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즉, 이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노동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값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누리게 될 수 있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상속이에요. 상속은 값 없이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들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은 곧바로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을 주실 수 있었어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한 열흘 정도 가면은 가나안 땅이 있어요.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이 자격,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소양과 성숙함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구원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귀한 줄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아마 더 난잡한 그런 생활을 가나안에서 했을 것이 분명해요. 이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맺힌 게 많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들 안에 430년 동안 뿌리 박혀져 있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들이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가나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가나안과 젖과 꿀에 취해서 이들은 흥청망청 살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들의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이들이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하고 입고 싶은 것을 입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는 법,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것이 그들에게 먼저 필요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성숙을 먼저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광야라는 시간은 굉장히 그 자체만을 봤을 때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나중에 장차 오게 될 더 큰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이들이 이 고난스러운 광야의 그 시간들,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것,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또 견뎌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만들어지고 잘 훈련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받는 그 고난이 지금은 비록 힘들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야말로 이들이 곧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더욱 빛나게 해줄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그리고 이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준비의 시간,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신앙 철학이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보면 너희가 만약에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와 함께 그 장차 우리가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너희들은 장차 큰 영광을 위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도 마찬가지. 이것은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누리게 될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때에 한국의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고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감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예배가 건드려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배가 건드려져 본 적은 없었는데 요즘에는 예배가 지금 통제되어지고
예배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심각한 고난이에요. 요즘같이 예배드리기 힘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라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절망적인 고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진 시기가 되었고,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은 장차 이 고난을 잘 이겨낸 자들이 누리게 될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장차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 위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 앞에서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 영광의 가나안에 입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축복의 땅 가나안의 새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반드시 백성들도 함께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입성을, 가나안에 입당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옥합을 깨트리며 헌신한 그 성도들의 인생도 함께 회복시키실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차라는 말보다는 이제 곧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광야의 마지막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오고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지금 잘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무게는 이전의 예배와는 같지 않아요. 이전의 예배의 무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의 예배는요,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그리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예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 각자가 정말로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드려야 하는 예배예요. 결코 예전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는 그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맘만 먹으면 드릴 수 있었던 그런 한국교회의 예배와 정말로
사생 결단하고 목숨 걸고 드려야만 하는 그런 북한의 지하 교회의 예배, 이 예배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이 다르듯이 아무것도 감수하기 싫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도들과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이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은 분명히 각각의 다른 무게를 재고 계신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주일날 바로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이 있으며,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누가 장차 더 큰 영광을,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했고 오늘 역시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이 와중에 예배 끝나고 청소까지 시키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입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우리 교회 청소시키실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높이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진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베풀어 주실 그 영광과 축복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불편해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한번 가보셨어요? 청와대 한번 들어가기가 여러분 보통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안을 위해서 얼마나 까다로운 그런 절차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청와대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며칠 전에 등초본까지 다 제출을 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고 거기서 지켜야 할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안이 꼽고 불편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합니다. 그것을 감수해요. 왜요?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훨씬 더 큰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청와대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가끔 한번 가는 사람도 불편한데 매일같이 거기로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반 직장에 비해 아마 수십 배는 불편할 거예요. 휴대폰도 제대로 못 쓰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엄청나죠. 나의 동선뿐만이 아니라 내가 컴퓨터를 할 때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는지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들에게는 가는 인생의 최고의 캐리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서 가능하면 이 일을 평생토록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불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터넷 예배 드리지 않아요. 매주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또 끝나고 나서 컵라면 하나 주고 청소하라고, 걸레도 안 주고 집에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편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할 뿐이지 불평을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 불편한 그 느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징이며,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평생 이 불편함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제 99% 왔어요. 100%가 되어서 이제 새 영광의 문이 열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열리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흔적을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이 끝나기 전에 그 광야에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남기셔야지 가나안이라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큐티 본문을 나가던 거를 지금 다 제껴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주 남았습니다. 11월 첫 주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 남은 2주의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채우셔야 해요. 이것들을 채우시고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땅, 새 영광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